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괴로운 사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상황이 대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의외로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존귀하신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광야처럼 거칠어진 우리 마음에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힘든 것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비롱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원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온라인을 통해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소망을 향해 저의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의 말은 언제나 부족하고 때로는 넘쳐 흘러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입술을 열어 죄를 범하고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경건의 훈련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 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가운데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깨끗함을 입었고,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하인이 고침을 받았고, 베드로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도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함으로 베드로의 필요와 문제를 미리 알아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형 교회와 교회 공동체 모두의 삶 가운데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처음 나오는 새 가족을 비롯해 열심히 교회 일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 쉬고 있는 영혼,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 힘이 없는 자, 작은 자, 연로한 어르신, 소외된 자를 찾아 기도하며 섬기며 도우며 함께 동행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후변화, 전염병, 전쟁, 그리고 지진의 피해, 경제적 어려움 등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죄와 욕망으로 무너진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느 한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을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무런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잘 마무리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척박한 환경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차봉사로, 안내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과 육체를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사회에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언젠가 상황이 허락이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떠나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이집트 광야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광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서의 주요 무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간적 배경이 광야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장엄한 광야 앞에 서면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 가슴 뭉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 드넓음, 그리고 한낮의 그 신기루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감동적입니다. 또 한 번은 비전 트립을 통해서 몽골 사막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몽골 사막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은 석양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그 석양은 그야말로 장관이죠. 그리고 사막에서 밤을 맞이하면 그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 마치 우주 쇼를 방불케 할 만큼 기가 막히고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야의 낭만은 잠시일 뿐, 이내 광야는 인간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험하는,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내려주거든요. 에어컨 틀 버스에서 탁 내리면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힙니다. 엄청나게 덥고요. 잠시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사막에는요, 사막의 짐승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짐승들도 있고요. 인간이 꼭 필요한 물과 먹을 것은 구할 수 없는 그런 험한 곳이죠. 무엇보다도 그 드넓은 광야에 있다 보면 밀려오는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기가 어려운 곳,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가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를 자원해서 가셨습니까? 가고 싶어서 가셨습니까? 자기 의지대로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광야로 보낸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마가복음은 더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맨정신으로는 광야에 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네. 자기 의지적으로는 광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는 거죠?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예수님도 광야를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우리 스스로 광야를 향해서 뛰어들 수 있겠어요? 꼭 가야 한다면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즉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광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 주일 성수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에 그 거칠고 척박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끄심 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사실은 강권하심에, 성령의 충만함에 압도되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그 거친 광야로 내모신 것일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사역을 맡기실 때 항상 그 시작에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한 모세,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이집트 왕자에서 신분이 급강화되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울 사도도 사역을 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것일까? 그건 바로 그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훈련일까? 어떤 준비일까? 가장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거기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데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은요, 사탄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해가 있죠. 그 방해를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어떤 일이든지 항상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겠다고, 기도하지 않고 선교하겠다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겠다는 분들을 보면 덜컥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기 때문이죠. 어제
우리 전도부원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모이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전도부원들이 함께 모여서 또 식사도 나눠서 함께 먹으면서 기도했어요.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을 때요, 여러분 작정하여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40일은 좀 길지요? 거기다가 금식까지 어렵죠?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3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시간과 공간을 정하셔서 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인생의 문제들을,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작정기도냐, 작정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이요? 지난주 우리 새벽기도 말씀 나눴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돼가지고 다니엘도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몸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밴 습관이 다니엘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것.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제목이든 가정의 제목이든 함께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약속을 하셔서 이 사순절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요 진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식당에 가도 시끄럽고 버스를 타도 시끄럽고 우리 귀가 쉴 새가 없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일종의 광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칠고 척박한 도시의 광야. 그래서요, 직장인들이요 퇴근을 하면 주차장에서 차를 대놓고 바로 집에 올라가지 않고 차 안에 잠깐 머무른대요. 왜 그럴까요? 혼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잠시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 거친 광야를 살아가다 보니, 시끄러운 소리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가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두려울 정도로 적막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그 적막을 뚫고 시끄러웠을 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광야는 신비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히브리 말이 뭡니까? 뭐죠?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데 쉐마, 샤마입니다.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샤마라는 이 듣는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건 또 뭐냐면 순종입니다. 희한하죠? 같은 단어인데 듣는다 그리고 순종한다 두 개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 선택지는 뭐밖에 없다고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걸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샤마해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시끄러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통받았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유, 우리 광야 생활 너무 힘듭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거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 모르시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니다. 나도 안다. 나도 너희들이 사는 광야를 가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헤아리시고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랑 똑같이 광야 같은 삶을 사셨고 또 우리랑 똑같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40일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쯤 되면 사탄이 물러갈 법도 한데요. 여러분 신기한 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온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평생 이 마귀의 유혹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든 영적 어둠의 존재를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는데 이게 디아볼로스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블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더 갈라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 두 사람 사이에 관계에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분열시킨다. 이게 마귀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분열하는 공동체, 갈라지는 공동체는 항상 뒤에 보면 마귀가 그 일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일은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틉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게 죽는다는 말이에요,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모호하죠. 이 하와의 말을 들으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혼돈스럽게 만든 온갖 궤변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결국 성경의 의미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이런 마귀의 실체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아하, 예수님에게 지금 이 첫 번째 유혹은, 시험은 무엇인가? 아, 식욕을 이기라는 거구나. 예? 식욕을 참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과 마귀 사이의 대화를 보면 아주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뭐 말하냐면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으시죠? 여러분, 돌멩이, 요즘에 돌멩이 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돌멩이가 천지백갈입니다. 왜 그러냐?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한테 돌을 줘가지고 전 세계에 골고루 뿌려라 그랬는데 이 천사가 보자기에 담아가지고 가다가 그만 실수로 이스라엘에서 보자기를 떨궈가지고 세상에 흩어야 될 돌이 다 이스라엘에 있다가 할 정도로 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 떡집이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지천에 깔린 게 돌인데 그 떡 장사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사탄의 교묘함을 보세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순간 그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배부터 먼저 채워라 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떡 만드는 일이 중요하죠. 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뭘 말하는 거냐면 떡 만드는 일 그런 거 하지 말라. 아니, 영적인 떡 만드는 일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떡 만드는 일을 하라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영적인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지금 사탄은 뭘 말하냐면 영적인 떡은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신의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기적을 베푼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부산일보에 나겠죠. 그렇죠? 예, 뉴스에 나겠죠. 대형기에 뜨고 저도 뜨겠죠. 저희 인기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기가 어떤 건지 모르세요?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또 치명적인지 몰라요. 정치인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아니, 저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하지?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인기에 중독된 거예요. 정치인들은 나라를 이끌려고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국민들이 실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떡 만드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만드셨으면 그날부로 우리 예수님의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인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왜 십자가를 지겠어요? 그걸로 충분한데. 지금 사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십자가 지는 그런 영적인 일 하지 말고 떡 만드는 일 해라. 그럼 인기 얻는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가치들이요, 실용이라는 잣대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환산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심령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었다. 이거 돈으로 얼마면 될까요? 환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실용적이지 않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딱 떡 만들면 이 떡값 계산하고 얼마 벌지 딱 떨어지는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떡을 주는 일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일.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전하고 그들이 배고프면 국수를 먹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게 교회의 일이란 말이죠. 근데 사탄은 지금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영적인 생명 구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떡 만드는 거 해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 사탄에게 답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도 떡의 중요성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거?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 만나만 먹고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됐다는 것이에요. 만나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람들이 산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떡이 중요한데 만나 메추라기도 중요한데 그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떡을 먹는 거. 그게 우리 영혼이 살 길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육의 양식, 떡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묘합니다.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는 말인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영혼의 생명을 살려야 되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더니 뭐라고 말하면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네 아버지가 쫙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보호해 주실 것 아니냐. 여기 또 질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황령산에서 뛰어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낙상사 하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 사탄이 이 정도로 교묘하다니까요.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보호하고 심지어 높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발에 돌이 닿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뛰어내려봐. 네 아버지가 도와준다며 이러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참 희한해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교묘하게 말을 뉘앙스로 바꿔와요. 맞아. 뛰어내려야 되겠다. 보호해 주신다고 했지. 이건 무슨 유혹이냐면요. 자아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도 이용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 뛰어내릴 테니까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황령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뛰어내리면 받아주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려야 정상이에요. 네, 말려야.
예. 인생의 길을 가다가 그런 낭떠러지를 만나서 쓰러지면 하나님 보호하시지만 하나님 전승만 목사 유명해지고 싶은데 내가 이 부산의 황령산에 한번 뛰어내릴 테니까 딱 한번 나를 받아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딱 끝나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봤죠? 나 이런 목사예요. 하나님이 내가 뛰어내리면 받아주는 목사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날 받아주는, 마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알라딘의 지니 램프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문질러서 지니를 만나고 필요 없으면 램프에 가둬버리는. 여러분, 이 유혹의 뼈저린 아픔은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사탄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은 관계를 파괴하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부모 자식 간의 깊은 관계죠. 근데 사탄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만 하나님이라.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해라. 뛰어낼 상황에 대해서 딱 도와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거 딱 도와주시고 그때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애들이 막 뭐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싼 거 뭐 그런 거 아이패드 100만 원짜리 막 애플워치 막 100만 원짜리 이거 요즘에 이거 100만 원이에요 이런 거. 예. 이런 거 사달라고 하면 사주세요 잘. 별거 아니니까 다 사주세요. 못 사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원하는 거 필요를 안 채워줬으면 여러분 부모 아니에요? 그 필요를 채우든 채우지 않든 아이들이 달라는 거 사주든 사주지 않든 우리는 그들의 부모고 그들은 우리의 자녀예요. 관계에 변함이 없다고요. 근데 사탄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그런 유혹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런 능력 충분히 있으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시험하면 안 된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받쳐주셔야 되면 받쳐주시고 예? 보호해 주셔야 되면 보호해 주실 건데 뭘 그런 거를 시험하느냐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에 이용하고 싶은 거. 이게 두 번째 유혹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뭐냐면 이 사탄이 세상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에 롯데타워 있죠? 엄청나게 높은. 거기 올라가서 위에서 보면 진짜 아찔하거든요. 근데 그 높은 곳에 놓고 예수님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권력욕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요. 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그런지 아세요? 권력의 맛이 있어요. 권력은 뭐냐면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죠. 자기 결정 하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내면의 욕구죠.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다 줄게. 로마 제국 다 줄 테니까 너 교황 세워줄 테니까 딱 하나만 해. 뭐죠? 마귀에게 절해라. 무슨 말이냐? 영혼을 팔라 뜻이에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영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참 슬펐습니다. 뭐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마는 영혼까지 끌어서 부동산을 산다. 자기 영혼을 판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자기 영혼을 헛된 것에 판다고요. 그럼 가끔 옛날에 무당들이 뭐 이렇게 신기를 부리죠. 그게 뭔지 아세요?
어둠의 영들에게도요, 영혼을 팔면 그 정도는 할 줄 알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신기하다 할 거 없어요. 그 사람 영혼을 판 대가고요. 그 영혼을 판 대가는 파멸이고 파괴인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에게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네 영혼을 팔아라. 고개 한번 숙여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권력을 다 주겠다. 세상을 거머쥐게 해 주겠다라는 거죠. 이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 아주 쩌렁쩌렁 울리는 말씀이 너무너무 멋진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유혹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고 할 때, 자꾸만 마귀가 우리 보고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조종하라고 할 때, 자꾸만 우리에게 사람들을 조종하라고 할 때, 휘두르라고 할 때, 그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듣고 사탄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아주 떠난 것은 아니고요. 잠시만 떠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쥐흔들고 십자가 지지 마라. 그 영적인 일 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실체가 드러났죠?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에게 십자가 절대로 지지 마라.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십자가를 지냐? 그냥 내려와서 떡 만들어 나눠줘도 충분하다. 무슨 십자가 같은 영적인 일을 하느냐? 이 땅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다 뿌리치고 결국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광야 사건에서 십자가 사건은 결판 난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그렇죠? 그러니 골고다에서도 십자가 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광야, 그 거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 세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거친 광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들으니 늘 찬송하면서 쉽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난 후 돌다 본받아서 승리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쉽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 사탄의 달콤한 유혹, 사탄의 교묘한 협박 다 뿌리치고 그 험난한 십자가 광야에 세워주신 우리 예수님 본받아 거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길에서도 사탄의 유혹을 이기며 우리 예수님처럼 저마다의 십자가 멋지게 세우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누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배를 배불리는 떡을 만드는 일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물질을 축복하신다면 이 물질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떡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 양식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대언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 이 세상의 떡만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언젠가는 광야의 막다른 골목에 홀로 서서 외로움에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인생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대연교회를 통하여서 그 모든 아프고 상처받고 울부짖는 심령들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온라인 교회 분들, 원래 예배 드린 분들 손 한번 흔들어서 반갑습니다. 예,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혹시 만남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뒤에 교육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경건 달력 아주 잘 만들어서 세부 실천 사항까지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필요하신 분들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 깊어지고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순절 실천 프로젝트로 우리가 보통 이런 저금통들을 준비해서 부활절날 가지고 오시면 귀한 곳에 사용을 하는데, 올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터키라 불렀던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그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가득 채워가지고 부활절날 오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은 온가족 새벽 예배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오후에 아동부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또 다른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더십 학교 세미나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에서 약 20명가량의 청년들이, 작년에 유럽을 같이 갔다 왔던 청년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우리 부산 캠퍼스 아이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하고 다음 주에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 발걸음, 그 여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디오 바이블 가이드북이 새로 나왔습니다. 3월 한 달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퀴즈 풀면 선물도 주고요. 그런 거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방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불편을 겪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마지막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도조 집사님 허리가 아프셔서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회금 한수란 성도님 우리에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주보에 누락이 되었는데요. 다음 주일 날 우리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는 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친 광야에서도 끝까지 사탄의 유혹 뿌리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올곧게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걷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해
온라인 가정의 재단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